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는 바울 마을인가요? 예? 베드로 마을, 베드로. 지금 우리 모세 마을 찬양하는 것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수요일마다 새로운 찬양을 배우는 것처럼 찬송가에서 우리가 한 번도 못 해본 찬양을 마을별로 돌아가면서 찬양을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참고하십시오. 또 뭐죠? 뭐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 못해요 또 그러지 말고 한번 해서 요즘에는요 스마트폰에 앱이 워낙 좋은 게 있어서 한번 이렇게 정하고 집에서 각자 들어볼 수 있어요. 저도 모르는 찬송 앱으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하시고 정 못하겠다 그러면 저한테 얘기하면 제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또 요즘에 이 멜론이라는 건 너무 좋은 게 있어요. 무슨 찬송 노래든지 제목만 치면 다 된다고.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를 드리는 은성아 너는 참 대견하다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방송실도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어린이날 자녀들과 손자들과 지내느라 바빴고 또 이런저런 일들로 바쁘고 또 장례로 함께하고 또 함께하지 못하지만 기도로 참 분주한 하루를 지낸 여러분들 감사하고 아마 이래저래 참 분주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 뜻밖의 42절에 보니까 맨 마지막에 대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지킬 것이니라. 47절에도 이스라엘 회종이 다 이것을 이 다자를 꼭 강조해요. 적당히 형편대로 지킬 수 있는 것 이러지 않고 다 지킬 것이라 다 지키라. 48절에도 보면은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또 13장 5절 마지막에도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6절 마지막에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라 지키라 10절 마지막에 해마다 절기가 되면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 지키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라. 하나님이 6월절 우리가 이 출애굽기 12장은 우리가 피로 구원받는 큰 도표에서 우리가 사람의 일평생 살면 70년 80년을 살아도 생명의 은혜는 잊을 수 없잖아요. 생명의 은혜는 하물며 영원히 우리를 살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그 은혜를 잊지 말고 지키고 순종하자. 순종해라. 이 얘기입니다. 이 얘기. 우리가 이 놀라운 사랑을 정말 가슴 깊이 다시 생각하고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우리가 함께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렇게 살아갔는데 여기 왜 지킬지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는가 하면은 42절에 보면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므로 애굽 땅에서 종된 땅에서 노예의 땅에서 고통과 신음의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인도하여 내셨다. 어떻게 가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할지 아무 방법도 힘도 지혜도 준비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10가지 기적으로 퍼펙트하게 거기다가 어떻게 했어요? 은금 폐물까지 양까지 다 하여튼 원하는 것을 다 받아가지고 36절 맨 마지막에 우리가 보지 않았어요? 어제 새벽에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다. 약탈 마음껏 가지고 그리고 인도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규례를 지킨다. 우리 인생도 주님이 인도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셔야 살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뭐 다는 아니지만 우리가 낯선 길 모르는 길을 갈 때 내비가 인도하는 대로 가르치는 대로 이렇게 따라갈 때 참 그래서 요즘에는 전에는요 신방 어디 가려면 하루 전날 지도 펴놓고 형광펜으로 그려가지고 거리가 몇 시면 몇 시간 막 했는데 요즘에는 아무 걱정 없어요. 목적지만 딱 치면은 정확하게 방지턱이 어디 있는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물론 그 내비가 가끔은 엉뚱한 길로 인도하기는 해도 하여튼 목적지는 가게 인도해 내신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우리는 그 인도하심을 잘 따라가고 좋은 이런 관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런 관계를 꼭 맺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이 가다 보면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길이 우리에게 복된 길이니까 그 길로 인도하는 줄을 믿습니다. 어제 저기 입관 예배가 늦어가지고 최소 시간을 제가 내비에서 찍었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에 별별 골목으로 다 갔어. 그런데 최우선 장로님하고 같이 도착하더만. 하여튼 내린 결론 알 수가 없고 도대체 가보지 못했고 정말 뭐 이런 길도 있나 뭐 꼬부랑꼬부랑 그래도 목적지는 가더라. 우리 인생도. 자, 그런데요 그 인도하는 것이요 너무 기가 막힌 것이 39절에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고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다. 참 인도하여 내셨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지체할 수 없고 쫓겨날 수 없고 아무 양식도 준비할 수 없었어요. 참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려면 10가지 기적을 베풀 때에 우리가 생각은 어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아무 날 아무 시에 갈 테니까 지금부터 빵도 좀 굽고 발효도 좀 하고 건포도 고기도 또 육포도 좀 만들고 뭐 좀 옷도 좀 챙기고 준비 좀 해라. 이렇게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준비한 것이 없어요. 지체할 수 없어서 발효되지도 않는 빵을 들고 그냥 싸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기가 막히죠. 이렇게 막 갑자기 막 태풍으로 불듯이 휘몰아 치는데 그 등살에 정신 없으니까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은금 폐물을 다 주는 거예요. 애굽 사람도 정신 없고 이스라엘 사람도 정신 없고 누구만 정신이 있어요? 하나님만 정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대로 잘 이끌어내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애굽 사람들은 고난을 당해도 안전하게 평안하게 지키고 보호하지만 때로는 무섭게 휘몰아치는데 하나님의 뜻인 줄을 분명히 아는데 하나님이 준비할 기회도 하나님이 먹을 음식도 하나님이 쫓겨나듯이 준비하지 못하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이런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인데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여기 특별히 저의 눈길을 머물게 하는 것이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다. 아무 양식도. 기가 막혀요. 그래서 발효되지도 못한 떡을 그가 그냥 그렇게 참 재밌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무슨 말씀이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받고 가면 하나님이 다 준비한다. 하나님이 다 준비한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앞날에 대해서 준비하지 못한 것들 때문에 사실은 고민이 많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잘 준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나이가 들면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사니까 여기 보아하니 노후 걱정 안 할 분은 우리 서민준 청년 정도나 노후 걱정을 안 할까. 나머지는 우리가 이미 나이가 들었지만 다 걱정되지 않나요? 그럴 것 같은데. 노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노후를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주기를 축복합니다.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했죠. 우리 남은 길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데리고 와요. 우리의 이 세월은요, 막을 수 없어요. 여기 본문 그대로 지체할 수 없어요. 천천히 좀 가자. 세월아, 천천히 좀 가자. 그럴 수 없어요. 참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의 인생의 길을, 세상 사람들은 인생을 이렇게 얘기해요.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제가 이렇게 대중가요를 띄엄띄엄 전체는 모르거든요. 생각나요. 부르니까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유행가는 참 잘해요. 말이 뉘앙스가 의미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찬송가는 잘 못한다는 얘기인지, 유행가도 잘한다는 얘기인지, 유행가만인지, 하여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 하여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고 노래해요. 그래서 세상 제 학교 친구들 보면은 나이가 환갑이 넘었다 인생이 허무하다고 더 느낄 전에 얼굴이나 보고 막걸리나 한잔 하지, 맨날 이런 얘기. 예수 믿는 우리는 영원히 살기 때문에 여전히 벅찬 감격으로 우리는 우리의 노후도 준비해야 되지만 영원한 삶도 준비해야 돼.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아무 양식이 없어도 양식을 준비 못하는 것이 준비 못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은 뭐가 문제예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것. 그렇게 기적을 보고 40년 동안이나 만나를 먹고 반석에서 생수가 나고 40년 동안 구름이 그들을 지키고 불기둥이 그들을 보호하는데도 그 가운데서 여러분과 제 인생이 자꾸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를 보고 따르고 듣고 따르고 느끼고 따르고, 이게 뭐예요? 지킬 것이라. 우리가 이 기도가 있을 때 하나님이 때마다 일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시고, 때로는 내 계획대로 가지 않았지만 오히려 멈추어 선 것이 복일 때가, 우리가 그 큰 차나 혹은 대형 비행기 사고나 지난번에 우리 민족의 비극이긴 하지만 세월호 사건이나 어떤 이유로 타지 못했는데, 그의 탑승을 못했는데 오히려 살았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지 않은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인도일지 누가 아냐고. 하나님의 인도는 그렇게 우리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인도하십니다. 꼭 사랑하는 여러분과 또한 저의 인생을 인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어린이날인데 재미있어요. 여러분, 어린이는 몇 살까지가 어린이에요? 몇 살까지 어린이? 초등학교 1학년, 6학년. 하여튼 보통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도 80 먹은 어머니 앞에서 60 된 아들은 아가 차 조심해라 그런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걸 생각해 보면 부모 앞에서 자녀는 영원히 제가 얘기하고도 참 잊을 수 없는 것이 부모는 자식 앞에서 영원히 뭐라고요? 죄인이고 자식은 부모 앞에 영원한 불효자고. 왜요? 아무리 잘했어도 죄송하거든요. 부모는 아무리 자녀를 잘한다고 했지만 또 좀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마음이 사실은 부모와 자녀를 돈독하게 해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어린이날, 우리는 늘 어린 아이이면서 부모요, 부모이면서 아이예요. 이런 좋은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에 늘 따뜻한 마음들이. 자, 어제는 우리 손녀딸하고 이제 너무 모여서 차를 하면서 그 페이스톡이라고 카톡에서 얼굴 보고 전화를 자꾸 보고 싶다고 했더니만은 갑자기 얘가 슬퍼요 그래요. 왜? 할아버지가 나를 자꾸 보고 싶다 하니까 슬퍼 그래. 왜? 보고 싶다는데 못 보잖아. 그러니까 슬퍼요. 자녀들과 우리가 좀 더 잘해주지 못해서 슬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좀 더 잘 받고 싶은데 일거수일투족, 작은 일도 큰 일도 사소한 일도 중요한 일도 자꾸 인도함을 받고 싶은, 자꾸 우리의 마음이 안타까운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도 많이 안타깝지 않을까요? 좀 더 잘해주고 싶고 좀 더 복 주고 싶고 소원을 들어주고 싶은데 우리 원하는 대로만 해주었다가는 이게 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바른 길, 복된 길, 그래서 때로는 멈추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그런 하나님의 마음도 얼마나 힘들까. 이 인도함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얼마를 앞으로 살지 모르지만 진짜 지금부터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부터. 지금까지도 물론 중요하지만 지금부터. 아주 재밌는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오늘이 제일 내 인생의 젊은 날이래. 상당히 내가 공감했어요. 사실은 맞는 말이에요. 우리는 다 나이 들었다, 기운 없다, 머리가 휘어졌다 그러는데, 그래도 중요한 것은 오늘이 제일 내 인생의 젊은 날이래요. 오늘이. 저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목사여서 그런지 늘 성경 설교로 이렇게 적용을 자꾸 해봐. 오늘 우리는 주님의 인도를 꼭 받아야 할 날이에요. 오늘 제일 주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아야 할 날이에요. 오늘. 내일 가면 또 오늘이지. 또 그렇게 해서 우리 함께 삽시다. 그렇게. 또 두 번째로 이렇게 우리가 지켜야 하는 것은요. 두 번째로 이렇게 지켜야 하는 것은 언제 지켜야 하는가? 할례 받은 후에 44절에 보십시오. 할례 받은 후에 44절. 각 사람이 돈으로 산 종은 할례를 받은 후에 먹을 것이며 종으로. 또 45절을 보십시오. 거류인 타국 품고는 먹지 못하리라. 타국 품고는 먹지 못하리라. 그런데요, 저 아래 48절에 너희와 함께하는 거류하는 타국인이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거든 그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은 후에야 가까이하여 지킬지니 본토인과 같이 될 것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는 먹지 못할 것이니라. 49절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다 하셨으므로 다 그대로. 그래서
51절에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무리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인도하여 애굽 땅. 그래서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방인이든지 거류인이든지 나그네든지 누구든지 유월절을 지키고 싶거든 뭘 해라? 할례를 행해라. 할례를 행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의 흔적을 내 몸에 갖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입니다. 이런 의미가 할례예요. 할례는 이제 베어 버렸다, 죄를 베어 버렸다, 우리의 혈기욕을 베어 버렸다, 이런 의미가 있기도 하지만 더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내 생명의 근원이에요.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만이 유월절을 지킬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애굽을 치시고 살려주고 건져주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져준 것을 믿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요, 하나님은 우리가 출애굽기 도표에서 무슨 하나님? 엘로힘의 하나님에서 여호와 하나님, 무조건적인 사랑에서 give and take. 우리는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려면요, 자꾸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해야 돼. 자꾸 사랑에 응답해야 돼. 자꾸.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저 위에 38절에 가보면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다. 잡족. 이스라엘 백성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10가지 기적을 보면서 애굽에 있는 많은 잡족들 가운데 이스라엘이 가니까 이야, 이스라엘 백성만 따라가면 우리도 살 수 있다. 그리고 따라 나온 잡족이 많았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지 않나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뭐가 달라도 다르다. 이게 우리 한국 선교 초기 기독교 선배들의 아름다운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게 참, 그래서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 다시 이게 회복되기를. 그런데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은요, 사실은 희생과 헌신. 중세 패스트 흑사병이라고 그러죠. 그때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사람을 건지고 돌보고 그랬어요. 근데 흑사병에 잘 안 걸렸다고 교회사에 쭉 나와요.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음식을 먹을 때 손을 씻는 습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면은 세상 사람들보다 훨씬 위생이 철저하게 돼 있어요. 오늘날 우리는요, 사실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그런 게 굉장히 필요해요. 어제 제가 한 친구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요즘에요, 병원이 그렇게 어렵대. 물론 뭐 대학 병원들이야 그렇지만 여기 가까운 예스 병원 있잖아요, 우리 양주. 서울 이 중소형 병원들이 그렇게 어렵대. 왜냐? 아픈 사람이 별로 없대. 뭐 교통사고나 뭐 이런 것들 말고는, 여러분 우리 교인들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지난 겨울에 코로나 이후로 감기로 독감으로 뭐 웬만한 이런저런 질병으로 병원 가본 적 있어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막 죽겠네 했지만 돌이켜 보니까 웬만한 질병들은 우리가 안 걸려요. 워낙 손 씻고 워낙 건강 철저히 하고 열만 조금 올라가도 막 난리가 나니까. 어제 저보고 병원 제일 체크한 사람이 목사님 온도가 뭐 높대 37도 아니냐고. 그래서 나는 까만 마스크를 썼거든요. 거기 사람들은 흰 마스크 30. 아니 보시라고, 나는 까만 마스크인데 왜 내가 37도냐? 막 1도만 올라가도 난리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 안 하고 들어가라고. 이렇게 우리가 막 체온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막 난리야 서로. 그러니까요. 뜻밖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의외로 굉장히 위생관리, 건강관리를 온 백성이 다 잘해.
잘해. 무리하지 않으려고. 무리하면 피곤하고 감기는 걸리고 뭐 어쩌고 하면 막 그러니까 어디 막 가지도 않고 마스크도 막 착착 끼니까 막 굉장히 이야 놀랍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야 참 하나님 감사하다. 감사해. 하여튼 여러분 그래가지고 요즘에는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요 비타민 C가 염증 제거에 좋다 하니까 막 비타민 C 막 죽어라 먹지. 또 그게 또 싸고 또 거기다가 그것만 갖고 안 되니까 막 비타민 D라. 저 그래가지고요 우리 교회 70세 이상 어르신들 비싼 비타민 막 윤경숙 권사님 뭐 아는 분이 그 제약 뭐 뭐 하는 분이라. 내가 보니까 건강 중요해요. 근데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육체 건강과 함께 영적 강건함이에요. 네, 자 보십시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이 잡족 수많은 잡족 장정만 60이었잖아요. 장정만 몇 명이라고요? 60만 명. 37절에 장정이 60. 근데 41절에 보면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다. 이게요 37절에 보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그래서 성경을요 차근차근 펴보면 공부하고 묵상해 보면 정말 좋아요. 라암셋은 비돔과 라암셋,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집도 안 줘서 힘들게 싸웠던 성이 이 라암셋이라면 애굽의 고센의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애굽 땅을 출발하는 곳이 숫곳입니다. 숫곳. 그렇게 해서 이제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러서 세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었을까요? 각 지파별로 나중에 이제 인원수가 차근차근 나오잖아요. 다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12지파는 유다 지파가 마음에 안 든다고 베냐민 지파에 가고 요셉 지파는 베냐민이 불쌍하니까 베냐민으로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 지파는 항상 그 지파에 가서 거기서 계수함을 받아야 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참 그러고 여기 너무 재밌는 것이 아까 장정만 60이라고 했잖아요. 장정 37절. 그런데 41절에 오면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장정. 서민준 청년 군대 갈 때에 군번 받기 전에는 장정 서민준 그래요. 그 훈련 받으려면 군번을 받아요. 군번 받으면 일병서민준. 그때부터 군번이 있기 전까지는 뭐예요? 장정이에요. 계수함을 받고 숫자로 인정함을 받고 오늘 우리 교회로 말하면 등록하면 군대야 군대. 예수를 믿어 교회를 다녀요. 오늘날에는 등록하지 않고 다녀요. 가나안 교회인이 뭐 100만이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말씀을 받고 은혜만 받고 기도하고 이것만이 아니고 내가 내 소속, 내 위치,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섬김과 책임과 의무를 하는 것 이것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각 마을, 각 목장 있는데 마음에 안 든다고 자꾸 바꿔달라고 합니다. 사실은 힘들고 마음에 안 들어서 그 자리에서 지키는 거 이것이 군대가 바로 이런 게 있어요. 군대는 상관의 필요에 따라서 각각 역할이 다르고 할 일이 다르고 있어요. 자, 여호와의 군대 41절 이 여호와의 군대 바로의 군대가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 할례 받은 후에 그런데요 이 잡족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4절 한번 가보십시다. 민수기 11장 4절
자,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 바로 잡족이죠.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고 절구에 찢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어 맞았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맡았다. 근데 출애굽기 16장 31절에는 꿀맛 같았다 그랬거든. 이게 자꾸 나중에는 지겹다고 그러고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 여기 11장 4절에 다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옆에서 불평을 하니까 거기에 물들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으로 보면은 잡족이 따라온 것이 수많은 잡족이 따라온 것이 결국은 좋지 않았어요. 지난 월요일 날 저희 손녀딸 셋 손자 넷이 와가지고 애들이 오면은요 사무실을 와요. 할아버지 방이라고. 제가 그렇게 유도도 해요. 왜냐하면은 일부러 뭘 줄 거 있으면은 사무실에서 줘요. 집에서 주면 할머니가 줬다 하니까. 그런데 딱 큰 손녀딸이 초등학교 1학년인데 말을 이렇게 해요. 할아버지는 진짜 좋은 분이야. 우리를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것도 주고 또 제가 저기 가서 LF 가서 세일하는 나이키 운동화를 다 사줬어요. 운동화도 사주잖아.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진짜 좋지. 분위기를 이렇게 딱 잡으니까 어린 애들이 맞아 할아버지는 좋아. 그러더니만 나한테 4명이 와가지고 똑같이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러더라고. 분위기예요. 분위기. 누구하고 함께 있느냐, 누가 주도하느냐, 분위기. 내가 이 손자 손녀한테 배웠어요. 시켰어요? 아니에요. 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조금 지가 컸다고 아마 학교에서나 교회에서나 감사합니다를 배웠는지 지 엄마한테 배웠는지 얘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내가 그랬지. 다음에 또 사줄게. 또 사줄게. 왜냐하면 뭐 운동화 세일하니까 한 2만 원 3만 원밖에 안 해. 내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거기에 물들어가지고 생각지도 못했는데 얘기 들으면 그런가? 이럴 때가 우리가 참 많거든요.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남편에 대해서, 아내에 대해서, 목사에 대해서, 성도에 대해서 서로 간에 이 잡족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제 출애굽기를 공부해 가면서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잡족을 변화시키고 그들을 할례를 시켜서 그들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군대가 되게 해야지 그들 때문에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사람들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점점 물들어서 고라 반역 같은 끔찍한 일들도 다 이 분위기가 보면은 바로 여기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여기 12장 38절에 수많은 잡족 구원은 받았어요. 홍해는 건넜어요. 그런데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 잡족들이 다 거기에 다라고 얘기하면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의 리더였던 갈렙은 사실은 유다 지파가 아닌 이방인인데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유다 지파의 지도자가 되는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모세의 장인 이드로 같은 경우에도 이방 족속인데 쫙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오늘 성경은 너무나 안타깝게 이 잡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군데만 더 찾아볼까요? 느헤미야 13장입니다. 역대상 지나서 느헤미야 역대하 지나서 느헤미야 13장 3절 한번 구약 746페이지 느헤미야가
모세의 율법을 백성의 낭독하여 들렸더니 3절 율법을 듣고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서 모두 분리하였어요. 모두 분리하여. 왜냐하면 바로 앞에 그 2절에 보십시오.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던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누구와? 암몬과 모압 사람은 1절에. 왜요? 저주하게 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총.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4절 보십시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이 도비야는 암몬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성벽을 쌓는데 아주 괴롭고 힘들게 했던 사람입니다. 성벽이 무너진다, 여우가 올라가도 넘어진다. 그렇게 느헤미야서를 쭉 읽어보면 이렇게 반대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느헤미야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성전을 건축했더니 정말 기가 막힌 것을 여기 5절에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성전 안에 만들었어요. 원래 그 방은 소재물 유향 그릇 레위 사람들의 노래하는 자들 찬양되죠.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 새 포도주 기름 제사장들은 거제물을 두는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원래 있었던 파사 왕에게 잠깐 그 시간. 미안해요. 6절에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왕에게 나아갔다가 다시 이르러 보니까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 마지막에 방 밖으로 다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에 그릇 소재물 유황을 다시 그리로 돌려 놓았다. 왜 그랬는가?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사돈을 맺었어요. 사돈을. 이 잡족들이 옆에 있으면 교제하기가 너무 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교제, 사람들과의 교제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만남을 위해서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우리 교단에 아주 유명한 교회가 명성교회와 소망교회예요. 총회를 하면 늘 올해는 명성, 내년에는 소망 그랬어요. 자,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마다 분위기가 달라.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이 소망에 가면 소망교회의 분위기, 명성에 가면 명성교회의 분위기가 달라. 교단이 다르고 학교 분위기가 다르고 우리 교회 분위기가 다르고 우리 가정의 분위기가 다르고 그 사람의 분위기가 달라.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의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한 교회 한 교회는 누가 만드는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요.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 어떤 삶의 지향을 추구하고 있느냐, 이거. 그래서 다시 오늘 이 본문으로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3장의 9절의 세 번째 9절 범사에 지키라. 9절에 보면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이 내 입에 있게 해서 여호와의 강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한마디로 범사에 들어가나 나가나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 왜요?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특별히 9절을 잘 보십시오. 굉장히 강조하는 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강하신 손으로 바알을 무너뜨리고 홍해를 가르고 문제를 해결하고 이스라엘을 보호하는 그 강하신 손으로 인도하여 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범사에 미간에 붙이고 기호를 손목에 문설주에 항상,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옷 수굴에도 다 옷 끝에도 말씀을 붙이고
이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이에요. 끊임없이 인도하심을 받은 증거가 뭐냐? 바로 지켜요. 지켜. 여러분과 제가 사실은 누구도 부인 못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앞으로 남은 여생 좋은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여유로울 때도 있고 궁핍할 때도 있고 하지만 한 가지만 잊지 맙시다. 하나님은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강하신 손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보통은 이렇게 늘 끝내거든요. 그렇게 설교하면은 마음에 부담도 없고. 근데 아니에요. 여기서 우리는 꼭 한 걸음 더 가야 됩니다. 하나님 강하신 손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의 손에서 건지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여 주시고 일용할 양식을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주의 말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풍성한 복을 누리거든요. 우리가 이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정말 목매이고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이 뭐예요? 어쩌자고 그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렇게 애굽 땅에서 울부짖었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결국은 하나님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가나안 땅을 가지 못하는가? 이게 우리 가슴을 너무 미어지게 하잖아요. 하나님의 손이 약해졌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강하신 손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르고 믿고 하는.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절대로 잊지 맙시다. 잊지 말기 순종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지키고 순종하고 지키고. 우리 이 시간에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한 1분이라도 고백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조용히 기도해도 좋지만 통성으로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을 때는 좀 우리의 음성을 바깥으로 표현해서 기도하는 것도 귀한 기도입니다. 지킬지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방인도 잡족도 누구도 할례를 받으며 유월절을 먹을 수 있다고 해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로 하여금 큰 일도 작은 일도 어려운 일도 쉬운 일도 함께 있을 때도 혼자 있을 때도 내가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건강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일이 뜻대로 되거나 되지 않거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 이상 육신만의 장정이 아니라 여호와의 군대로 세움을 입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움을 입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제 뽑히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신 것.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의 할례로 흔적을 갖게 하여 주셨소.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바로의 군대였고 바로의 사람이었고 바로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오늘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아버지 하나님, 구하고 구하옵나니 행여 우리가 잡족들의 세상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선한 영향력과 선한 리더십을 행하여서 나도 살고 저들도 살리는 주의 은혜를 나누며 보이며 증거하는 참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오늘 어린이날 5월의 가정의 달 어버이날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저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적셔주시고 두드려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허락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믿음의 깊은 교제를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의어 끼칠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창조교회를 주님이 복주시고 영적인 분위기를 성령으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말이, 우리의 표현이, 우리의 생각이 서로 생명을 살리고 주여 격려하고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습니다. 직분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